이어서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 계속 연결선상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잠깐 생각이 나시겠지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 그대로 그 이름도 부르기에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 이르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이름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입에 담거나 쓰는 것조차도 이걸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가 너무 두려우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운데,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적잖게 등장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때 등장할 때 주로 천사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던 그 천사들을 대접하던 내용들, 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런 내용들,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또 대표적으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타오르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천사가 거기서 모세를 만나는 것도 있죠. 또 그 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의 등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뭐라고 그걸 이해하겠어요? 천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천사로.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랬어요.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건 뭘까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천사들이 메신저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내용도 바로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그게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여호와의 임재, 테오파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현현하심, 이런 것들을 천사의 나타남, 천사의 사역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언약의 사자,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하고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야곱과 씨름했던 뭐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럼 야곱과 씨름했던 그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분, 야곱을 아람에서부터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해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부여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같은 데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딱 이렇게 이제 반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께서 자기의 손으로 써서 주신다라고도 얘기하면서 또 신명기에 가면 천사가 주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많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딱 앞에서 그 누구죠? 왕이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분명히 불 속에는 3명을 던져놓는데 그 속에 보니까 몇 명이 있었어요? 4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다 이러면서 그가 신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형체가 그 뜨거운 1000도가 넘는 한마디로 돌도 녹일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그 신적 존재 한 사람을 특정해서 신들의 아들들의 형상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방인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 신적 능력과 영광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 풀무불 속에도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천사의 형상으로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제2위이신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어요? 성육신 하시기 전이었죠. 전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신격은 중보자의 인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현현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2절에 있는 그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천사에 대한 사상을 지금 제가 구약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율법을 전해준 천사다라고 했을 때 그 천사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 아버지의 계명을 거기에다 기록해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기록해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이 율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사도행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7장 30절. 사도행전 7장에는 이제 이 스테반의 설교로 유명하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서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앙겔로스. 자, 그 다음 35절 7장 35절
거기도 보면 하반절 그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천사의 손으로 이렇게 말하죠. 천사의 손. 그 다음 38절도 보세요. 자,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구약의 이스라엘, 특히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광야 교회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신약의 사도들은 스데반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서는 또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엔 7장 53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도 천사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 바로 이 천사의 존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그가 바로 누구냐?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이신 제2위 하나님의 안에 있던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성부 하나님은 안 보이죠.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셔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을 보는 건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건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성령이 목사가 증거하는 이 프리칭,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목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이에요. 뭐 목사의 설교라고 다 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복음만 전해야 돼. 복음만 전해야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이걸 우리가 세르모라 그래요. 세르모.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썰몬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 세르모란 말은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면 누굴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2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이 큰 구원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일 말하면 듣는도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큰일이란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이 복음의 큰 구원의 사역,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 가운데 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2절에서 이 설명,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이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믿어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요. 이러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 예수가 여호와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래 얘기하니까 이단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표현이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예수님 이름에 인성만 생각하지 신성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은 제2위이신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여호와, 성자 여호와, 성령 여호와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원래. 근데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얘기하고 큐리오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주님이 여호와다 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여호와를 단일신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여호와예요. 근데 이 제2위이신 여호와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예수이신 제2위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제1위이신 성부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아, 예수님은 여호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게 너무 낯설죠. 너무나 크시고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여호와, 그 이름도 부르기가 두려운데 그 여호와가 나타나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된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나 크고 두려운 어미하신 여호와가 사람이 됐다니 말이 되냐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만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그렇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적인 메신저 역할도 하고 메디에이터 역할도 어느 정도 하니까, 인터세서 역할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천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타나신 하나님은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찾으셨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그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제2위이신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 큰 구원, 우리가 1장에서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는 언약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복음서가 히브리서예요. 물론 다른 성경들도 다 그런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긴 한데 히브리서는 다른 것보다는 더 유니크하게 이 언약에 대한 의미를, 신학적 의미를 부각을 시키고 강조해 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13절 한번 보세요. 1장 13절 보면 이게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이었죠. 그렇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가 너의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내 만물을 너의 발 아래 발등상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있죠. 자, 2장 8절. 거기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 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는 거죠. 이거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렇게 대단한 목회자는 아니고 목사는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아는 바대로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언약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비추어서 언약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구약의 모든 성경 속에 있는 언약의 증거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이 정도로 이 언약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구약을 연구했다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들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메시아를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만유를 상속하고 그 메시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만물을 메시아의 발 아래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 이름을 높이셨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경을 그래서 깊이 바르게 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그거 좀 더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우리 방금 8절 봤는데 8절 하반절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밖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만유를 지금 통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인정하지 않죠. 이 세상은 아직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도 보세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 누굴까요? 많은 아들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굴까요? 우리는 아들들이고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들. 예수님이 원래 독자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는 아들들이 아니라 원래는 원수였죠.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런 상속에 대한 개념, 후사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언약이죠. 예?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 이런 것들. 이런 개념이 벌써 구약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창시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시자란 말은 뭔 말입니까? 만들었다는 말이잖아요. 예? 만드셨다. 예? 그래요. 시작했다는 말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고 만들어졌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으로 그 일이 된 거예요. 성육신을 통하여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 십자가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첫 열매, 스타트가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도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없이는 우리의 구속의 공식,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루셨을 때에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사함과 자녀됨과 성령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건 예수가 시작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제 내가 나타내리라. 이러면서 새 일을 행하노라.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그러고 이사야서도 그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도 있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없었잖아요. 이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날 완전히 이 모든 세계는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하늘이 뜨거운 재질에 풀어지고 땅이 꺼지고 사라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찾을 수가 없게 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 지금 제가 이제 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겨울이 되면 모든 만물이 다 동면에 들잖아요. 그죠? 생명이 땅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생명이 땅 속에 다 있다고요. 봄이 되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세요. 온 세계가 녹음이 탁 막 우거져가지고 지금 밖에는 뭐 생명이 그냥 얘도 봐봐요. 새싹 보이시죠? 이거 여러분 이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속에 있었죠. 근데 이전에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바빙크란 신학자도 책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새 창조의 유사성을 지금 창조 속에다가 다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새 창조의 비유가 될 만한 것들이 이 창조 세계의 질서 속에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도 그 중에 하나죠.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이 잎들처럼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드러나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의의 태양이 자결하면 생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물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조금 논해 같아도 요새 저는 온 세계의 조짐이 정말 참 이게 성경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죠. 마지막 날이 되면 어때요? 환난에 처처에 전쟁의 소문이 돌고 난리에 소문, 재난에 소문이 들린다 그랬잖아요. 지금이 다 왜 나는 뭐 종말론자는 아닌데도 물론 신학적으로야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신학을 믿지만 우리가 세기말적인 이런 종말론은 안 믿잖아요. 그렇죠? 뭐 이장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죠. 전부 다 거짓된 것들이죠. 근데도 주님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야. 보세요. 전쟁이 지금 3차 세계대전을 방불할 만큼 지금 전쟁이 지금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너무 큰 싸움이니까 중국도 함부로 안 나서잖아요.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 제가 볼 땐 미국이 이겨요. 미국이 이기긴 하는데 미국은 거의 완전 이제 파탄 지경이 날겠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땐 중국은 못 일어나요. 전쟁이 하면. 중국도 엄청난 그런 이제 폐허가 될 건데 중국 경제가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미국은 그래도 인프라가 있는데 중국은 자본주의가 된 지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뭐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해도 사실상 자본주의죠, 중국이.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중국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 자본을 힘입어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무늬만 공산주의고 사실은 안으로는 자본주의인 거라. 그런데 이게 중국이 지금 그 균형이 깨져버리면 중국 정부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지금 주변의 소수 민족들이 국가 독립하려고 하고 막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중국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함부로 못 나서는 게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안으로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또 겪고 있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하나님이 그냥 막 중국을 지금 막 계속 치시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뭐 계속 댐도 무너지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을 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깨닫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소수민족들이나 여러 인종들끼리의 싸움도 지금 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한반도만 평안해.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이게 또 참 그게 마냥 좋다고 말 수 없는 게 이게 폭풍의 눈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태풍의 눈에 있으면 조용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평안한 것 같은데 지금 주변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사이클론이 지금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겁나요. 그뿐만 아니라 또 지진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디 또 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지진이나 전 세계가 지금 어마어마한 지진도 많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지금 산불도 많이 나죠. 우리 동해안 쪽으로 상어도 잡히고요. 참치떼도 잡힌대요. 그리고 아열대 어종들, 독이 있는 그런 이제 해파리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동해가. 그래서 어제는 저희 집에는 그래서 가정교육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건우는 동해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이러면서 해파리 같은 거 보이면 절대 만지지 마라. 에? 상어도 나온다. 여러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제 더 이상 여기는 더 이상 동남아가 아닙니다. 예? 우리 옛날에는 상어 같은 거 조스, 뭐 백상아리 영화 보통 보면 동해 안 나타날까 그랬는데 동해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옛날에 동해안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겁이 안 났다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때가 아닙니다. 자, 뭔 얘기냐면요.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되면 하늘이 뜨거운 체질에 의해서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플라스마 현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대기권이 지금 얼마나 많이 풀어지고 있습니까? 그죠? 오존층 때문에 파괴가 되잖아요. 하늘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풀어지면 땅은 무사할까요? 하늘이 풀어질 정도면 땅에는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발화 현상이 전 세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불을 일으키죠. 가뭄지 오늘 뉴스에 봤는데 60도 올랐대. 60도. 어떤 지역에. 영상 60도. 여러분. 영상 60도면요. 자연은요. 숲에 있는 풀들이 그냥 스치기만 해도 불이 날 정도입니다. 말라가지고. 아침에 이슬이 있는 것과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비칠 때 불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지금 이제 점차 그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진짜 이제 가까웠나 보다. 시간적으로, 크로노스적으로, 역사적으로. 막 꼭 제가 무슨 세기말적인 그런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우리가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을 복종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8절 말씀이었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더 이상 오늘은 보지 않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딱 우리가 이 세 개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구조를. 자, 삼각형이에요. 제일 꼭대기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 그 모든 계층 위에.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언약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높이시는 것. 우리 오늘 아침에 어린이가 성구 암송했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했다. 그거는 사도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과 맺으셨던 신적 협약, 우리가 이런 걸 카운셀 살루티스라고 그러죠. 신적인 의논, 이것이 이 구원의 의논이 만세전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은 언약의 대상자가 천사가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언약의 대상자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인 아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상속자는 아들이지 천사가 아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천사와 일종의 비슷한 존재로 봤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고 그 예수가 바로 제2위이신 성자 여호와시다. 그래서 7절에 그를 잠시 동안이란 예수의 성육신과 사역의 기간 동안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은 비하의 상태잖아요. 낮아지심의 상태잖아요. 이 어제 소요리 문답에서 그 얘기했죠. 낮아지심 휴밀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들과 함께 지내실 때 그가 그런 상태로 계셨지만 이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서 만물을 그 발 아래 이제는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를 획득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를 획득하셨다. 그러니까 이 의는 없었던 의예요. 근데 이 의가 이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복음의 의를 그리스도가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획득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획득하시는 이런 과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전에. 이 세계가 있기도 전에.
이런 얘기들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바 이런 언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때 남 목사가 설명했던 게 주구장창 반복하고 얘기했던 게 그 얘기구나. 천국 가서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때 남 목사가 그렇게 반복하고 설명했던 내용을 그때서야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또 9절도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보다 계속 천사에 비유하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예수가 천사로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셨을지라도 그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 제2위격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자, 이게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8절, 9절, 10절에 있는 내용이 이거죠.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요마 보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은 항상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6절. 자,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요거죠.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 그런 다음 9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을 때 그의 십자가의 사역이 순종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를 획득하는 거예요. 공로로. 이게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통해서 의를 획득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의를 누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이것이 9절과 10절, 11절의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그 무릎을 꿇으니까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이제 높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주예요, 주. 신약에 여러분 큐리오스란 말, 주여 할 때 그 주란 구약의 여호와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큐리오스 이 말은 구약의 여호와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한 큰 구원을 이루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모든 것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큰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큰 구원의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